어려움들이 성도님들이 있으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실제적인 짐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안히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사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선물로 주시는 이 은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은사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의를 내려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레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데 잘 사용을 못하죠. 이게 하사물, 선물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은총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크게 보면은요, 구원과 영생과 성령의 신비한 능력 등입니다. 이 선물로 주신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영적인 안위를 얻게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려는 뜻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은사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퀴즈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이 다음 편에 이어지는데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너무도 놀랍고 큰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그분과 동거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분량대로 우리의 뜻을 알아가고 또 종국은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사란 말은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편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보편적인 은혜인데요. 저희가 하나님께 은사로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개인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시고 택한 족속이라고 얘기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연합된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사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사야서, 다시 로마서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고요, 또 빛의 자녀라는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택한 그릇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후사요, 약속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저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이 은사,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칭의로 얻어진,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얻어진 놀라운 이름들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속성이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봐주신다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보편적인 은사의 기준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영적 기능으로서의 은사인데요, 이 은사는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자매님 이거 그 창을 좀 내려서 없앨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수단으로서의 영적인 도구를 지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어본 말씀처럼요, 은사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은사로 주어지는 것들은 31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1가지를 제외하고도 은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은사들에 대해서는 후반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갖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와 재능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유전받을 수 있고 후천적으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거듭난 순간 주님께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이나 은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사와 재능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분되어야 되느냐? 저희가 재능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제 은사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악기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이런 재능들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들을 통해서 굉장히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른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성도들이 저분이 가진 재능이 은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봤을 때 뭐 음악을 굉장히 잘하고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저건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거듭날 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에는 분명하게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능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선물을 받은 대로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제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드려지는 저의 재능과 기질과 성품들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긴 건 이렇지만 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성품들이나 기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웃으시죠? 네, 저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어른들에 대한 예의라든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분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이 내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분리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뜻으로 나의 계획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기질은 분명하게 구분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의 중요성인데요. 다음 장에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사가 왜 중요한 건가?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은사, 즐거움이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영적 은사가 없으므로 영적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 덕스럽게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증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 새로운 것이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베드로전후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 부대, 새 교훈, 새 옷, 새 계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 받은 자,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곧 하늘의 왕국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온통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요,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놓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의 신은 배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인간관계에 불편함 없이 좋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노후를 준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확신시켜주고 인정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라고 일컫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저희보다 외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또 풍성하게 번성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교회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잘못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종교성에 빠져서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이런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종교적인 집단적 안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의례 종교적인 생활을 내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종교적인 은혜 생활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구주로 믿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보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백금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백금으로 어떤 성체를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 안에 벽돌로 지은 돌을 하나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균된 교회 안에, 거듭난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들이나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교파 교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 제가 군대 있을 때 대형 교회를 잠깐 다녔고, 그리고 감리교회를 한 2년 정도 거듭난 후에 다녔었는데요. 그분들과는 영적인 소통이 안 돼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죄를 씻어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청년회를 참석하면은 그 청년회 안에서 병거침, 신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말씀들을 주로 증거하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한 2년 4개월 동안 그들과 복음을 증거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추구하는 세계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좋아하고, 또 자신이 가진 재능들로, 악기들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는 주님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지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외면을 받는 삶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난 증거가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 활용을 잘 활용할 줄 알고 또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나타내는 것은 다음 시간에, 지금 오늘 주어질 수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 가면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데. 네, 영적인 기능으로서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묘매 교회의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능으로서의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8장 4절 말씀은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질들, 그리고 성품들, 그리고 훈련되어진 말들,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던 그런 삶의 지혜들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들이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영적인 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적어놨는데 이 말씀이 좀 지워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질적으로 가지고 좋은 성품, 좋은 기질들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받으셔도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그 열매들이 다 태워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수공의 품을 보면은요, 풀로 지어진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그 지프로 만든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도 있어요. 열쇠고리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실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전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보기에도 괜찮고 그럴듯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수단으로서의 은사.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다른 지체를 섬겨서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며 본질을 회복하도록 돕는 섬기는 수단이기도 하다. 은사란 섬겨야 할 대상과 일을 알게 해줍니다. 네. 교회 지체되는 성도님들은요, 이 은사라는 것은 지체를 섬겨서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보편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보편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진 은사들, 그런 은사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은사의 특징은 섬겨야 할 대상과 일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모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요,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야 될지, 아니면 저 성도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섬김을 받는 성도들은요,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인간적인 것도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채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은사의 수요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저는 여기서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놨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 좀 잠깐 먹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 선물을 활용을 할 때 개인이 이 은사를 모두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파교회를 보면요,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또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기는 1인 목회를 지향하고 있죠. 저희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모임은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고, 그리고 모든 형제가 자매가 한 직제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들을 행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그 분량대로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저희들이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은사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뛰어나신 분들이 있고요. 만찬이나 반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분들 위주로 뭘 이렇게 움직이시고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좋은 참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은사는 그분들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짐을 서로 나눠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도출된 내용을 함께 짐을 서로 짓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분이 빠져버리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사가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요, 도를 넘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가르침을 통해서, 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부분들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마음 가질 준비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인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결과적으로 세우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요, 개인과 교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성도를 보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가르치게 하심으로 그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도록 목적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은사 활용은 필연적으로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모두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상호 보완적인 원리인데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은사 활용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를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섬기는 사람과 섬기는 받는 사람 모두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본을 끼쳐서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지체의 원리는 피차 섬겨서 서로를 세우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활용은 타인 중심이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활용은 타인 중심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섬기는 일의 본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종이 되셨고요. 그리고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몸으로 연합된 교회는 지체된 성도가 서로 섬길 때 성숙하게 넓고 결국 세워지게 된다. 적극적이며 올바른 은사의 활용은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힘있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은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의 12장에 7종,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9종,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9종, 그리고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 5가지와 2가지가 있습니다. 총 31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은사 외에도 은사가 모든 은사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은 어떤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이의 기질과 성품, 죄성 등의 양식을 살펴서 다른 이보다 이를 미리 예측하고 살펴서 선지자적 안목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불의에 민감하고 섬기는 일에 즐거움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식당의 비유를 좀 들면요,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그 분들이 어떤 그 웨이터가 여기에다 음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한 단, 두 단, 3단. 이 테이블이 바빠가지고 날라야 될 게 많아서 한 5단 정도 싸가지고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일을 가다가 앞에서 넘어지면은 저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네, 이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어떤 일을 미리 예측하고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양식들, 그리고 평소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은사는 시간을 내서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의 기호에 민감하고 섬기는 일에 즐거움을 갖는 것을 봉사의 은사라고 합니다. 교육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진리를 잘 알도록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는 은사. 또 권위의 은사는요, 권위란 말은 권하고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말씀으로 상담을 해주는 은사가 권위의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몸과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은사는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대로 돌아서지 못하고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돕는 은사를 가진 분들, 이것이 구제의 은사입니다. 경영의 은사, 일의 전체를 조망하고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추진하는 은사가 조망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행정 또는 다스림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사, 마음을 같이 해서 희비애락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애틋한 연민의 정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이 긍휼의 은사예요. 아까 그렇게 웨이터가 넘어지고 있잖아요. 웨이터가 이렇게 싹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언의 은사가 가진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봉사라든지 이 긍휼을 가지신 분들은 얼른 달려가요. 아유, 조심하시죠.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적소에 잘 활용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복음을 잘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적시적소에 잘 활용하는 은사, 이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들에게 말씀하셨던 의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허황된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일에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착수하는 거죠. 모두가 반대를 하고 안 될 거다, 이건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해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우리 기도하시죠.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시죠.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인데요, 어떤 사실의 진위를 가려내는 능력이나 가르침의 원인이 어디인지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은사, 이게 영분별의 은사고요. 조력의 은사는 앞서서 일하는 것보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도와서 그 열매가 훨씬 많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 조력의 은사가 참 굉장히 뛰어난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혼자서 전도를 하면 한 명, 두 명밖에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인데요, 이 조력자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요 10명이 돌아오는, 2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 이 조력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다른 많은 은사보다 참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과 신유는 초대교회 시대의 은사로서 여러 영적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은사이지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맞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씀들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통역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번은 신유의 인사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신실히 섬기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유의 은사를 활용해서 친히 중풍병자들이라든지 혈류병자, 고창병자, 또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12사도에게 사도권을 주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활용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신유의 은사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활용되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들을 확실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유의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즉시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위에 언급과 같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취, 그리스도의 증명과 사도권의 증명 등 주님의 사역 초기의 구주로서의 증거와 말씀의 성취들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완성된 후에 사도들은 자신의 질병들에 대해서도 신유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그 치료법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다스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안질이었는지 아니면 위장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포도주로서 그 병을 달래고 기름으로써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은사의 31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은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과 그리고 악기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질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또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의 분류인데요. 성격적인 분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섬기는 은사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적인 분류인데요. 지역 교회 내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범교회적으로 사용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역적인 분류인데요. 동기부여와 봉사, 표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분류는 항구적이고 그리고 또 일시적인 은사. 이 은사는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들 항구적인데요. 일시적인 것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것,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있을 때만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은사의 발견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는 영적 활동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뒤에 부분들이 좀 교리적이고 딱딱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다. 영적인 활동에서 나타남인데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은사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 은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요.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일에 동역하고 참여해야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고는 자신의 은사를 알 수 없어요.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교회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무관심한 이유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세상 일에 바쁘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일에 바쁘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에 참여할 때, 활동에 참여할 때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나도 은사를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맡은 일꾼들이 미안함을 가져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침례받기 전엔 떡과 잔을 떼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로 영접되어져서 함께 성도로 섬기진 않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몸된 교회 안에 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뜻을 우리는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또 분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맡은 일꾼들이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목양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꾼분들이요, 모임에 성도들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함께 동역하지 않을 때 그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가진 본질과 속성들, 곧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넓은 은혜와 깊은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나도 너와 같이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일으켜주는 그러한 동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교제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은 은사는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요.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분량은 틀립니다. 그 은사들에 대해서 세워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맡겨진 일꾼분들을, 우리 형제님들은요, 은사를 나눌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활동적인 분사는 당연히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드러나는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협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들을 활용하고 나타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 영광을 가려내고 다른 지체의 은사를 가린다면은 그 은사는 활용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맡은 일꾼들은 동기를 부여를 통해서 성도가 맡은 은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성도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세워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은사는 영적인 관심에서 나타납니다. 은사를 발견하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나는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영적 관심은 은사를 따라 생겨나며 그 관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관심 있는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은사를 주신다면 그 일을 수행할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신다. 제가 제 은사는 전도의 은사,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전도의 은사는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이 전도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전도의 은사가 나중에는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지,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인지,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찾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저 믿음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정말 높은 학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 관련되어 있는 학과라든지 거기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가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요. 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관심 있는 일을 했을 때 성도들이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사는 타인 중심적입니다. 은사를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분별이나 앞선 성도들의 조언을 헛되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은사를 활용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자꾸 내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일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은사들이 맞는지 조언하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함께 그 은사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활용과 유의점,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사의 오브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은사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은사를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달란트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
주어진 달란트, 문화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라. 은사를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은사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은사를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보면요, 12장에서 14장 사이에 13장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불 가운데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그 가운데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타인의 은사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구나. 저 은사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있구나. 감사하는 거죠. 또 자신의 은사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오브론치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게 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자신이 속한 모든 것에서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체로든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그리고 나의 환경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어 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행동, 그것이 드러나서 불일듯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는 같을 수 있지만 믿음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라. 존중하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의 믿음을 그리고 은사를 인정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사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을 봐요. 막 이제 어떤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데 저건 좋긴 한데 저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수고롭게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것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존중이 필요하죠. 존중을 무시하는 몰지각함은 육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인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은 군대 들어갔는데 이등병이 병장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장이 중대장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몸된 교회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군을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몸된 교회, 이 세상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인데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지위를 중요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되 마땅히 생각을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위치, 내 지위, 그리고 내 분수에 맞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가? 방언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계획이 교회 내에서 덕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는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다른 지체와 조화되지 않고 질서를 해친다면 결코 은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은사 활용은 교회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리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고요.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로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다. 내가 정말 그러고 있을까?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만 잘못된 은사 활용, 곧 조화와 질서를 이뤄내지 못하는 은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은사 활동의 유익인데요. 은사는 개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은사로 번역된 카리스마란 단어의 원어는 기쁨을 뜻하는 카라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쁨과 삶의 만족이 채워지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신앙 성장과 어울러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은사는 타인 중심이므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성도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는 활용되어져야 된다. 제가 이 컴퓨터를 만지는 일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데요. 아침에 우리 자매님께서 이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줬죠. 재능인지 은사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그리고 아침에 와서 떡과 만찬상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반과 양육반과 그리고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회, 타인에게 다 유익을 주는 은사들의 활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은사 활용은 사랑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속하신 이유를 따라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주의하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에 굴복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너희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사탄은 은사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습니다. 유혹을 통해서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관계를 통해서 막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사탄이 힘을 기울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탄이 교회 안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들여 공을 들여서 막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은사의 잘못된 활용을 꾀하는 일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사인 것처럼 활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자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을 하려고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사탄의 역사를 주의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수단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구이고, 은사의 수여자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사와 재능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의 중요성은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 그리고 섬기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신앙 성숙과 섬기는 일, 교회를 세웁니다. 종류는 31가지에 다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류로는 말씀과 섬김, 지역적, 범교회적인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의 발견은 영적인 활동과 관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은사의 오브원칙은 믿음의 분량과 교회의 덕과 조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은 개인과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탄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자신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활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사들을 저희가 각자 속한 곳에서